자,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성경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저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세요. 왜냐하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게 뭡니까? 네게서 내가 배운 것을 알며. 지금 이게 누구한테 편지예요? 디모데한테. 네가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제 자기가 목회길 나가기 전에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자기의 사도됨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보면 네게 배운 것을 알며,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배워서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진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느냐, 아느냐, 모르느냐는 핵심이 이 성경의 얘기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느냐만 알면, 뭐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던, 어떤 성경학교 가서 배웠던, 뭐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 맥이 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39절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여기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 구약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한테 배웠던 간에 그분이 가리키는 그 핵심이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첫 번째 우리가 왜 상고를 해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를 해요. 큰 틀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아는 거다. 그러면 성경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적은 것이다 얘기했을 때는 구약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느냐,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데
우리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납비같이 선생같이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분과 나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다. 뭐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난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 이거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면 다 뭐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보면 3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 차이가 뭐냐? 이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예수 믿어서 진짜 복을 받는 그러한 상태. 그걸 예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샤머니즘 중에 무당이 굿하는 거 있어요. 그죠? 굿을 왜 합니까? 우리 집에 애군 없애려고 애군이 뭐 있다 그러니까 그 애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꿍딱꿍딱꿍딱 한다고. 그러면 예수 아는 분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조금 전에는 예수 믿는 게 나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예수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뭐 잘 풀리고 뭐하고 이러면은 좀 잘 나갔다 그러면 영광 받으라고. 예배당 크게 하나 줘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하고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많이 되니까, 엄청나게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는 뭐예요? 내 이치가 높아지잖아요. 잘 되면 내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당신 예수 믿어 그렇게 잘 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라 그러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뜻. 그 뜻에 가는 거예요. 그 뜻에 가는 길이 영광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가 지는 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에요, 그게?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치욕스러운 일.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십자가 길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 예수님 이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고 다 걸어만 나설려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라고. 왜냐하면 따라간 게 뭐예요? 베드로 이하 제자들도 따라간 게 오른편 왼편 그 자리에 다 구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영광을 알으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뭡니까?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어떻게 됐어요? 순교다 당했다고. 그럼 이분들이 처음에 예수님 따라갔을 때는 뭐예요? 내 영광 위해서 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다 보니까 그분 뜻에 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초창기에는 다 내 영광 위해서 예수 믿어요. 기도도 다 내 영광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잘되게 하시고 뭐하고 기도 내용이 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가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서 샤머니즘 같이 굿하고 막해서 우리 집 우한 없애주고 뭐 그걸로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내 영광, 내가 잘 되는 게 그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계명 지키는 겁니까? 아니,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럼 믿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알아야 믿지. 근데 알되 예수에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하여 알면 안 되고 대하여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하나님 아들이래. 그거는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뭡니까? 그럼 예수님 왜 그리스도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십자가에 달리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인들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와서 하는 일이 뭐 때문에 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모세 그 학문을 가지고 뭐예요? 선생 노릇하다 보니까 모세가 적어놓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까딱 잘못하면 선생 노릇하기 쉬워요. 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의 경고가 뭐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알아. 여러분 알면 안 돼요?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되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번과 연결돼 가지고 자, 성경은 제가 두 가지도 성경을 보는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마지막 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33년 공생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뭐예요? 하늘 나간다, 천국 간다. 그 주류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냐? 이제 역사적으로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떠느냐 막 이제 그것까지 해서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주변 공부 많이 하고 그래도 믿으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려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거기다 요새 뭐 좀 인기 끄는 목사님들은 또 뭐냐냐. 정말로 요한계시록 갖다 막 강해를 해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그분들 같이는 하지는 못하는데 또 하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함을 어떻게 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서두로 어디까지 했습니까? 시날 광야에서 바벨 탑 사건까지 얘기했어요. 바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흩었다. 하나님이 흩었다. 근데 여러분 바벨 탑까지 사건을 보면 계속 뭡니까? 인간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뜻을 둬야 그분들한테 그렇게 둬야 그분들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저분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분 떠드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와요. 내 그분한테 마음을 쏟아야 그분이 하는 말이 비로소 내 귀에 들어온다고. 자, 바벨탑까지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뭐를 하시길 원한다고요? 하나님 자녀 만들기 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 이 말은 더 크게 확대를 하면 하나님 자녀를 만들려면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등져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고. 쫓겨난 동시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 너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쫓았으니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한테 뭐라 그랬어요? 뱀한테? 너는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한테는 뭐예요? 아담한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마귀도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신할 평지까지 전부 다 모여. 그 중에 뭐 몇 사람 에녹과 같은 거는 뭐 365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뭐 그렇게 365살에 간 사람도 있고 뭐 하고 노아도 있고 뭐 하지만은 별반 없었어요. 하나님 핏줄이라고 하는 셈의 족속에서도 그렇게 두각 나타내고 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서 세상을 다 갈아버리고 다시 노아라는 사람을 시초로 해서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셈, 함, 야벳 요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들이 좀 많아지니까 또 뭐예요? 또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할평지에서 하나님이 다 흩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지만 아브라함과 틀린 게 있어요. 의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저 사람이 참 의인이다. 그럴 때 뭐를 하면 행동이 좀 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행동이 바른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방주 다 짓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야, 너 뭐 이것 좀 짓고 그 노아같이 뭐 좀 짓고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원래는 갈대인의 우르라는 말이에요. 갈대인의 우르. 그 우르 지역이 그 당시 가장 번창했던 수메르 문명이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아브라함이 뭐 농사 짓다가 이렇게 온 사람보다는 마치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 자기 그 장인어른의 그 집에서 제사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가멜리 문화에서 그 학문을 다 바꾸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뭐 이렇게 어디 좋은 뭐 농사 짓고 그랬던 사람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수메르 문화 그 갈대아 거기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아주 번창했던. 그러니까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출중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도 중동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계시를 받는 그 대표적인 게 꿈이에요. 그 사람들은 꿈을 갖다가 우리는 뭐 꿈꾸면 개꿈이다, 몸꿈이다 이러고서 그냥 무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의 계시를 그걸로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다가 아 이게 무슨 꿈이지? 뭐지? 왜냐하면 이 신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우리 뭐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그냥 샤머니즘으로 가득 찼으니까 뭐 꿈꿔도 뭐 개꿈이다. 좀 꿈이 좀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복권방에 가는 거야. 복권 사러.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런 꿈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브라함한테 부를 때 아브라함한테 뭘로 불렀겠어요? 그냥 이렇게 멀쩡한데 그 부른 거 아니에요. 꿈으로 부르고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또 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계시를 이해를 하잖아요. 별 11단이 서가지고 자기한테 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지한테 별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러면은 꿈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하나님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다 누워있다가 부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제사장 엘리도 자기가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는가 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런 데 대해서는 이게 뭐가 있어요? 좀 뛰어 있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뛰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서 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갖고선 쫓아갔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자, 아까 하나님이 뭘 만든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 프로그램으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아브라함이 뭐 이삭이 야곱이 그거보다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굽니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식이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애굽 여자 종으로. 아마 그 하갈은 어디서 취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들어갔다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 갔잖아요. 그때 애굽 왕이 재산 주면서 종과 노비도 많이 줬어요. 그때 하나가 하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몇 살에 났어요? 하나님 부르시기 75세에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에 났습니까? 86살에. 그 다음에 이제 15년 지나고 나서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잖아. 근데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마엘은 유괴자녀예요. 근데 이삭은 무슨 자녀예요? 언약의 자식, 말씀을 통해서 오는 자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9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레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한 20 몇 살 됐을 때 엄마가 죽어요. 사레가 죽는다고. 그 다음에 이 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낳습니까? 6명 정도 낳았어요, 애를. 근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삭으로부터 다 분리시켜서 다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떠나가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그 연수를 좀 찾아다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중년의 나이, 중년이라면 좀 그렇죠. 50 몇 살 됐을 때 누가 있었느냐?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었어요. 한 57살? 그 정도 됐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고. 그러니까 오래 살았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숨지기 직전에 에서하고 손자,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몇 살 정도 됐을 때? 7살 정도. 6살에서 7살 정도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글자가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문자가 있는 때가 아니라 구전이라고, 구전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언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했을 때 모세가 와서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들어온 구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뭐 창조설화라든가 뭐 다 그런 게 원래 진짜 배기가 있는데 그 진짜 배기에서 약간씩 변형해가지고 다 나타난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비평학 보면 성경을
잘못된 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얘기가 진짜고 떠도는 게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게 누구로 갑니까? 이삭으로 가죠. 그게 또 누구한테로 갑니까? 야곱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몇 명을 낳습니까? 아들 12명이 낳았잖아요. 12지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화의 그 불화로 말미암아서 자기 예산친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이 죽이겠다고 400인 군사 끌고 오니까 어떻게 해서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무슨 씨름을 합니까?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근데 그 약복강가 보세요. 약복강가인데 제일 앞에는 누구입니까? 첩의 자식들 세우고 두 번째는 본처 자식 세우고 제일 뒤에는 뭡니까? 지 사랑한 라헬의 자식들 세우고 그리고 약복강가 놔두고 지는 안 건너가는 거야.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잘못 쳐면서 첩들하고 자식들 죽이면 빨리빨리 도망, 이쪽으로 와라! 그러려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 이 새끼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복강가에서 싸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죽기 살기로 싸웠는지 야곱이 안 넣어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여기 골반뼈를 쳐버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갈아줬잖아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서 이제 최초의 뭡니까? 한 나라의 이름이 태동을 하면서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을 통솔할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옛날은 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오늘 민주국가의 뭐 대통령이라고. 요게 있어야 뭐가 됩니까?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있고 지도자는 있는데 땅이 없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랑민족. 정치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목적이 뭡니까? 뭐를 제일 먼저 하려고 했습니까? 네가 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성경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성경에 그래서 맥을 봐야 되는 게 성경이 뭔 얘기하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자,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아,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가지고 복을 받았대. 뭐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 안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야훼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식이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게 자식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고 뭐 자속으로 번성하고 이런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그게 첫 번째가 아니야. 이거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아.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뭔 조건이 있어야 믿어요. 오, 내가 자식이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별들처럼 저렇게 많게, 오, 내 그럼 하나님 믿어주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럴 때 이제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1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에요. 지금은 아브라함 혼자잖아. 뭐 조카 하나 끼고서 삐쭉삐쭉 나왔는데 나중에 또 조카하고도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 별들을 세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러니까 황홀경에 빠져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라는 거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를 이끌어낸 거는 그렇게 별들처럼 많게 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야. 자, 봅니다. 7절에 큰 소리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하나님 목적은 뭐라고요? 이 땅, 너가 짓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요 땅을 너한테 주려고 내가 불러낸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 저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오직 자식이잖아요. 오직 자식이에요. 아유, 뭐 자식을 하나 좀 줘야지 나도 희죽희죽 웃고선 좀 낙돈 들이고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내 와이프 나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85세 돼가지고 와이프가 75세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아마 가능성이 있었던가 봐. 그때는 좀 오래 살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이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사람의 관심사가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너 이거, 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뭡니까? 백성들이 살려면 땅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상하적인 안정을 가져올래도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라 합니까?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를 여기 부른 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삶입니까? 나그네 삶이에요. 일로 왔다가 좀 이 사람이 강한 것 같으면 아부 좀 했다가 또 저쪽 가서 눈치 좀 봤다가 뭐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일가 친척 없이 왔으니까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하니까 이제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을 주려고 그러면 이것을 내 것으로 할 것을 뭘로 알겠나이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무당은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라 그러잖아요. 왜? 그게 뭐가 되니까? 다 내 돈 되니까. 그리고 띵까띵까고 없다. 근데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바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라, 네가. 이 업을 얻으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신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매라 그러잖아요. 구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세요. 장차 일어날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주님께서 구했겠어요?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아버지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버지 기도했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면은 되게 해주시고 뜻이 아니면 안 되게 없어서 그런 기도 왜 해? 그 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 그죠? 아버지 뜻이면 되게 하옵시고 안 되면 아니. 그럼 지 자체가 뜻이 뭔지를 모른대잖아.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는 거는 여기 살 이 터를 네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멍청해서 뭐라 해서 그래요? 이거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 내 거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구합니까? 그럼 보증으로 이게 내 땅이 된다는 보증을 좀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뭐를 알았느냐? 하나님한테 뭐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 있어요? 새 천사가 소돔 고모라 멸하러 왔을 때 제가 성경을 딱 옛날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거기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18장이죠. 야훼께서 마블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물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여러분 은혜라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뭡니까? 얻는 게 은혜잖아. 얻는 게. 근데 여기 아브라함 뭐래? 내가 지금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내가 좀 대접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은혜가 뭐야?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 뭐 소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어떤 거예요? 대접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뭐를 합니까?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나이다. 그들이 가는 내 말대로 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숟갈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은 또 짐승떼에 달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 이걸 잘 헷갈리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게 하나님 나를 뭘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이제 여기에 은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나를 위하여 가르쳐 주잖아 하나님이. 이 업을 무엇으로 삼을 것을 알겠나이까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되는 짐승들을 잡아서 나한테 대접하라 얘기하죠. 자,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은혜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보면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움으로. 지금 꿈에 보는 거예요. 꿈에. 아까 제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뭘로 받았다고요? 꿈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국한된 그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해줘. 비유로 하지 않고서는 이 하늘나라 그 비밀을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은 왜 그럽니까? 너희들한테는 아는 게 허락됐지만은 자들한테는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나는 신이다. 그 미친 놈들은 정명석이 보니까 비유도 또 끝내주게 하더만. 그 비유도 또 세상적으로. 자 여기 보니까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 알라 얘기하잖아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돼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있게 해가지고 그 위경 중인데 그 애굽 사람들이 막 재물을 주잖아요.
자, 성경은 그 단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실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과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 그 출애굽할 때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획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아까 18장에도 빨리 가서 이제 여기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넓었으면 그냥 지나가게 마시고 내가 무슨 먹을 거 할 테니까 그대로 먹고 쉬다 가십시오.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내용과 18장 내용이 틀려요. 아브라함이. 여기는 그냥 대뜸 있다가 그럼 이 땅 줄 거 뭘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알으니까 새 천사가 지나가니까 이게 또 뭔 일 있구나. 그러니까 가서 와이프 그걸 빨리빨리 이 떡 좀 만들어. 그리고 또 그 짐승 치는 그 종한테 가서 뭡니까? 가장 좋은 거 딱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먹고선 어떻게 됩니까? 이쓱 닦는 분 아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그냥 갈 수 없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소돔 고모라 박살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고 있잖아요. 30명, 20명 쭉 나가서 10명은 되겠지. 거기 가서 그래도 근데 집불 10명은 뭐예요? 지들끼리도 안 되잖아. 와이프도 안 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우리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한테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나오잖아요. 400년 동안. 원래 역사적으로 나온 게 얼마 만에 나와서 430년 만에 나왔다고. 430년?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니 누가 박살내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지금 약속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면 홍해를 고르고 광야를 고르고 다 건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갔다가 너가 요 땅을 줄 건데 네 자손들이 내가 이만큼 크게 해서 그날 잘 사는 고센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좀 크게 등치 있고 잘 먹고 살다가 이제 가들이 괴롭게 해가지고 내가 좀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요교를 나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왜 이 땅을 지금 네 자손한테 바로 안 주고 가게 하는 거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들이 소돔 고모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번성치 않았다. 이거는 이제 여기도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도 징치를 하고 여기 지금 리더를 줘야 되는 이 땅도 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뜻이 있잖아요. 요놈들이 네 뭐 하는지를 알지? 집 지어야 돼, 야들이. 길 닦아야 돼. 연못도 만들어야 돼. 성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니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안 되니까 애굽에 가서 피 빨아 먹다가 또 이제 거기 다 먹을 거 없으면 이제 거기서 싹 끄집어내가지고 또 아모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끄집어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요 지금 창세기 15장 요 내용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출애굽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전에 땡기면 줌을 좀 뒤로 조금 땡기면 요렇게 될 수 있는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갖다 팔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되게 만들고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게 하고 그들이 이정하게 하고 스토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게 보면 그게 하나의 스토리라고. 근데 하나님 뜻이 없어지면 이 새끼들 왜 이래 병신같이 왜 이러냐 아버지 죽고 나서 형제들이 와서 또 겁이 나서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요셉은 이 얘기를 들었거든.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뻑뻑뻑뻑 얘기하면 야곱이 마음에 좀 뒀다 그러잖아요. 지돌 증조 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이놈이 좀 뭐가 이렇게 와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플랜이 뭐 너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 뭐 이렇게 됐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출애굽 시킬 때까지 있었던 일들이 우연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야곱도 왜 제일 먼저 나의 애를 못 낳은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매끼리 쌈박질에다 또 척간이 넣어가지고 쑥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12지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12명이 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면 또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열왕국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요 지파끼리 붙을 것 같다가도 떨어지고 붙을 것 같다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압살롬한테 다윗이 도망갔을 때라도 어디다가 잘못 연락을 합니까? 유다 족속한테 얘기를 해줘. 너를 가만히 있냐? 다른 지파들 막 나를 영접하려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지파에서 나온 분인데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한 엄마 밑에서 났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 역사하는 게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 비밀만 알면, 계획을 알면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보좌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제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만 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주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여호수아에 나오잖아.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주겠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스기야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느라. 근데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왜 죽어야 돼?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이제 뒤로 또 가면 노아 시대에 그 뻘거벗은 거 괜히 함이 나발나발 됐다가 나가서 뭐 저놈 새끼가 나의 치부를 얘기를 했어? 그럼 저놈을 새끼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저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을 최고 좋아하네. 너 일로 와봐 새끼. 그러더니 가나안은 저주에 저주를 받아서 아주 싹쓸이 되고 이래서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인간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말싸움으로 모든 세계가 다 얽히고 설키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 만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삭이 나타났었고 에서하고 야곱이 나타났었고 12지파가 나타났었고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요거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가 요거 지금 창세기 15장 요 말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스토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그럼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면 이제 성경에 눈이 떠지겠어요? 안 떠지겠어요? 다시 읽습니다.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이제 좀 미래 얘기지만은 나중에 다윗가 보면 사무엘 하에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나단을 통해서. 백항목 자기가 이제 하나님 평안하게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윗성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으면 되겠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 궁전 짓는 거를 갖다가 성전 짓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그런 마음에 있는 걸 하옵소서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를 또 언약을 맺냐? 왕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왕위를 경고케 할 거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약속했잖아요. 내 백성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여기 줄 거다. 이제 백성도 있어. 근데 이제 왕이
왕이 통치를 해나가는데, 왜냐하면 한 나라가 전쟁에서 왕이 죽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왕족이.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사람을 뽑아서 가장 안정된 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과 땅만 있으면 뭐예요?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통치해 가야 될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또 왕을 선택을 하잖아요.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들 보면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히틀러 같은 거 세우면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지금 요까지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신명기까지 다 끝났잖아요. 내용이 그냥 이 내용 때문에 이게 가는 거구나.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 내용이 지금 제일 먼저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디에 다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어디 갔다가 그 외삼촌 집이 있는 데 갔다가 다시 하나님 일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살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 땅이 된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와이프 사라가 죽었을 때 가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만들어 써라.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증인 세워서 요 땅은 이제 내 땅이야. 요거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죽는 묘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도 묘자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들어갔어요. 막벨라 굴에. 그럴 때 지금은 야곱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내가 거기다 누구를 묻었다고요? 자식들 있을 때 첫 번째 와이프 레아를 거기다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뭡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으니까 죽을 때 나를 여기다 이방 땅에다 묻지 말고 어디로? 막벨라 굴에다 갖다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또 성경 마지막 끝날 때 요셉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5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즉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볼 때가 오는데 그때 기약 나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요셉이 죽고 거의 7, 80년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30년만.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전으로 계속 그 말을 이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뭐 이삭이 그랬는데 야곱이 그랬는데 여러분 400년 후 같으면 기억하고 죽겠습니까? 그냥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 뜻에 딱 있으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돌볼 때가 올 때인데 나 여기다 놔두지 말고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언하고 죽었다고. 그럴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나올 때 희신 뼈 수습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총리면은 얼마나 휘황찬란한 게 차라리 그 놔뒀으면 지금 유적지라도 남았겠지. 여기가 이집트에 가면 그 옛날에 나왔던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요셉의 무덤입니다. 야곱의 무덤입니다. 그랬을 건데 지금 막벨라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마치 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주의 백성들한테는 너는 정령 알라 그러잖아요. 너가 지금 네 혼자 같지만은 혼자가 아니다. 먼 훗날 보면 4대 정도 되면 네 자식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이 땅은 지금은 이 아모리 사람들이 네가 있는 데 살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내가 야들을 어떻게 징치를 할 수 없다 하니까 너를 잠시 키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살았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만나보리라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 가서 너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다시 징치해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는 이런 그 기본적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나의 삶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지만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있고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은혜를 안 입는 사람은 초점이 나예요. 나의 영광 구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읽었죠?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너 이런 비밀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짐승 잡아서 나한테 대접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8장에 가니까 뭡니까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어 하면 자벌적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타나는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집 들려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으면 가르쳐 주겠어요. 목에 걸리잖아. 대접받으니까. 아마 천사들도. 먹고 나니까 귀양각이 찜찜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비밀을 가르쳐 줄게 했는데 그 비밀스러운 그 5명이 했어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나온 거는 누굽니까? 롯과 두 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절인데 이 그냥 부활절로 주님 살아나셨네 하지 말고 왜 부활을 하셨는가? 그 부활과 나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서 이 부활절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과 성실, 아, 부활하셨네. 나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속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요거 지금 창세기 15장만 여러분들이 뜻을 알아도 지금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사무엘 상 전까지 읽은 거예요. 사무엘 사사기까지. 왜냐하면 지금 요거 이 땅을 다시 주겠다 했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땅 준다 그럴 거 안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창세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야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면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니들은 가서 가들을 다 내쫓고 니들이 취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고일이 이루어지는 게 누구부터? 여호수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부터.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까지 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상 전까지 사사기 쭉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사사기는 또 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지들 속여 좋은 대로 막 개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나와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같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합니까? 왕을 구하잖아요. 왕. 그래서 인간이 구하는 왕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이 좀 이렇게 눈에 띄시죠?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 땅을 만들고 백성을 만들고 마지막에 뭐를 만들까?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역사서라고 하는 역대기 상하까지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틀린 거는 뭐냐 하면 열왕기 상하는 대부분 북이스라엘 그쪽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 백성인 유다 족속 그 왕 얘기보다는 북쪽 얘기가 많다고. 그래서 아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세벨 얘기도 나오고 그때 선지자들도 다 어디입니까? 엘리야 엘리사도 다 북쪽 이스라엘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또 어디 얘기했냐? 북이스라엘 왕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유다 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왕 그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약했던 유다 땅 조그만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서 예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거기 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에스겔하고 제일 뒤에 있는 게 뭡니까? 말라기죠? 그 앞에가 뭡니까?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하고 앞에 있는 이 저 선지서가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했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이 사람들이 크게 일했냐 적게 얘기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거예요. 그다음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뭐예요? 소선지서라고. 그런데 자 다니엘하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에스겔서 있잖아요. 다니엘하고 에스겔서하고 아까 말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다섯 권은 언제 얘기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 얘기들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리고 대부분 이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이 누구냐? 히스기 왕. 여러분 히스기야 15년 했던 사람이 알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딱 생각하게 될 때 유다의 히스기 왕을 딱 생각을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히스기야 정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그때 선지자서 요 소선지자들 있죠. 있던 게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나머지 얘기들이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런 게 그때 얘기라고.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요게 어느 부분을 볼 때 여기다가 딱 끼워놔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를 알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백성 만들고 어떻게 제사함 받는 거 알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늘과 땅에 그 통일되게 하는 거. 그 내용으로 보면 이 성경이 어렵지가 않다고. 지금 저 창세기 15장만 읽어도 여러분이 이해가 분명히 되잖아요. 왜 요셉이 저 애굽에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사사가 와야 되고 왜 저 다윗이라는 왕이 생겨야 되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예수님 오기 전까지 백성 만드는데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약에 와서도 왕은 정해져 있잖아. 만왕형 만주 예수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백성 만드는 거잖아. 그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땅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땅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전부 다 이게 온 땅을 전부 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 편해야 되니까 신약에 왔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를 왕으로 지칭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구약은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건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좀 성경이 뜨입니까 안 뜨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람을 콕 집어서 왜 가나안 땅에 심어놨고 그 스토리가 다 그런 내용이 간단하잖아. 거기에 이제 이 선지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왕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벌할 거다 뭐 할 거다 그런 내용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두 번째 또 여러분과 또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재용성을 받는가. 그것 때문에 성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떠나가는 순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받고 또 그 계획 안에 섰던 사람들 얘기가 아버지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까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헛되이 왔다 헛되이로 지나가는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또 종국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은즉 하나님이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그 배운 바에 확실하게 거해서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아버지 자루나 우너로 치우치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